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러분, 군대에 다녀온 사람 중에 방탄조끼를 입어본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방에서 근무를 했던 기간에 입어볼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입어보니까 무겁고 불편했고 또 왼쪽 가슴에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꺼운 금속이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입어보면서 느낀 건 이래서 총알을 막아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두꺼웠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두꺼운 섬유라고 해야 될까요? 재질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와 다르게 오늘날은 방탄조끼의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훨씬 가볍고 총알도 잘 막아줍니다. 제가 예전에 본 영상에서는 여러 총으로 방탄조끼 성능을 테스트하던데 그 영상이거든요. 권총은 기본이고 군인들이 들고 다니는 이 소총 총알도 방탄조끼가 막아주는 걸 보았습니다. 물론 더 센 총알은 막아주지 못하죠. 그런데 이보다 더 성능 좋고 모든 총알을 잘 막아주는 방탄조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걸 성경에서는 전신갑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하는 영적인 방탄조끼. 오늘 본문은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사단을 대적할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다짐과 전혀 상관없이 사단은 싸움을 걸어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이 영적 싸움을 피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근데 그 앞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13절인데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게 포함되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즉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만 그 구원이 한 개인에게 적용되려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 흔들려서 그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공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다르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고 또한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목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매일매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우리의 씨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씨름은 싸움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생과 사를 가르는 치열한 싸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은 살아남고 누구 한 명은 죽는 그런 것을 씨름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단과 내가 붙었을 때 한쪽만 승리하고 한쪽은 지는 겁니다. 무승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 방탄조끼를 입는 것처럼 우리가 전신갑주도 살기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교회에 보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싸움이 존재한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적 싸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런 싸움이 있다는 걸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싸움의 정의는 어떻게 내릴까요? 본문의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의 정의인데, 영적인 세계가 현실의 세계를 지배하고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영향 주는 정도가 아니라 지배하고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영적인 현실이고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영적인 존재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걸 배후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는 통치자들의 배후 세력이 있는 것이고, 권세자들의 배후 세력이 있고, 이 세상에 어둠을 주관하는 자가 겉으로 봤을 때 그래 보이지만 그 뒤에 배후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끼리든 혹은 상사나 부하 직원들 간이든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싸움은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은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사단이 믿는 베드로를 지배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믿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죄와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계속한다면 그 사람은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게 누가 됐든. 베드로가 이러했듯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어렵게 하고 유혹하고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무엇을 입는 것일까요? 오늘은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를 가지고 한 주 이것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합니다. 전신갑주의 첫 번째는 진리로 된 허리띠를 매는 겁니다. 진리하면 가장 떠오른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이런 게 떠오를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성경만 봐도 추루스 앞에 정관사가 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란 정직함 혹은 성실함으로 번역이 됩니다. 사단이 거짓 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하지만 과연 어떤 기준 안에서 정직하게 서 있어야 할까요? 어떤 기준 아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서 있어야 할까요? 사단 앞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정직함,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성실함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도 선수들이 무거운 역기를 들기 전에 해야 하는 꼭 행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처음엔 순서로 따졌을 때 뭉치죠. 송진가루가 아니라 바로 탄산 마그네슘이라고 하는데 그걸 먼저 뭉치죠. 미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벨트를 매는 겁니다. 이거 말고 이건 연결 동작으로 생각했을 때 허리에 벨트를 엄청 조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그 힘을 써야 하는데 그 힘이 바로 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벨트를 확 조이고 힘을 쓰게 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즉 그리스도인의 이 영적인 힘은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정직함,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실함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가 없으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시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한 정직함,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한 성실함.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정직함,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성실함, 그게 필요한 겁니다. 만약 여기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성실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적인 싸움에서 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성실하니까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정직하니까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상관이시 정직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정직함, 우리의 성실함은 어디에서 시작하나요? 어떤 사람을 본받아서?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는 겁니다.
예수를 쫓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흉내내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흉내내는 건 초신자 때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앞에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거고 예수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쫓아가려면 말씀을 배워야 하고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이고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말씀에 기초한 정직하고 성실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영의 양식을 섭취하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정직함, 그 말씀이 요구하는 성실함으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말씀이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새벽 예배가 그런 기회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혼자 큐티를 하면 그거 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고 잘 안 되는데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그게 좀 수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도전을 드렸고 우리 함께 그러자고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사순절 기간 동안 빼먹지 않고 그 예배의 삶, 예배의 릴레이를 계속 이어갑시다라고. 한 주가 지났고 이제 얼마 또 반도 안 지났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지금 하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끝까지 하십시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매번 보내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그 고난주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셨습니까? 이번 2024년은 더 기억 남고 의미 있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동행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릴레이를 계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삶, 입술의 정직함, 마음의 정직함, 그리고 눈빛의 정직함, 그리고 행동의 정직함, 또 물질의 정직함, 그런 정직한 삶, 또 성실한 삶,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정직한 허리에 띠를 메고 힘을 길러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